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안에서 지난밤도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5년 6월 1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는 밴쿠버 장신동문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장로의 신학대학원에서 훈련받고 목회자가 된 동문들입니다. 이국 땅에서 귀한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동문들을 만나니 참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교제하면서 복된 삶 사시기를 기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221장 주 믿는 형제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앞에 서오니 말씀을 묵상할 때에 풍성한 삶을 사는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함으로 오늘도 가장 복된 은혜의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역대상 12장 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고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그 다음은 요하스니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중략. 8절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다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중략. 16절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그때의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19절.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으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루데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질을 쳤으니 이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23절.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효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며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한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과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이며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중약 38절.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와 가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12장 1절에서 40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역대상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을 의미 있게 기록한 책입니다. 이 역대기의 중요한 기록 관점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와 하나님을 버릴 때 이스라엘의 상황과 역사가 너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이후 성경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재건과 봉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과 직무가 기록이 되어 있으며 하나님을 버린 사울 왕과 그의 온 집이 블레셋 전투에서 죽임당한 것과 불순종하는 사울에게서 순종하는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넘긴 것이 기록이 되어 있으며 다윗이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의 환호를 받으며 왕이 된 것과 용맹스럽고 충성된 용사들이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모습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은 다윗이 시글락 광야로 피했을 때에 그를 도우러 온 각 지파 용사들의 이름과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을 왕 삼기 위해 헤브론으로 찾아온 12지파 용사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산 사울과 하나님께 순종한 다윗의 대조적인 인생을 보면서 나는 누구를 닮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고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자에게 협력하는 조력자를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12장 1절과 22절을 봉독합니다. 1절,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22절,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 믿음 때문에 때로 어려움과 고난 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아직 왕이 되기 전부터 사울에게 숱한 살해 위협을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위급했던지 결국은 대적 관계였던 블레셋 땅 시글락으로 다윗은 망명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블레셋과 함께 사울과 싸워야 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전쟁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말렉 족속이 다윗과 부하들의 가족을 사로잡아갔습니다. 이에 다윗은 부하들을 데리고 추격해서 아말렉 도둑떼를 치고 가족들을 찾아왔습니다. 이때에 므낫세 지파 용사들이 다윗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뿐만 아니라 시글락으로 망명한 다윗을 돕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 갓 지파, 유다 지파, 므낫세 지파에 속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용사들이 다 다윗에게로 모여와 다윗을 도왔습니다. 자, 이것은 다윗이 잘나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산 다윗을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만 지키다가 고난만 받고 사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키다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들을 돕고 협력할 자를 붙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윗은 비록 도망자 신세였지만은 그루터기처럼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남겨진 자들을 움직여서 다윗에게로 인도하시고 참여토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받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망명신세인 다윗을 돕기 위해서 남겨진 자들을 보내주신 것처럼 때가 되면 우리에게도 믿음의 동행자와 협력자를 반드시 하나님은 보내주십니다. 바로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우직하게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뜻을 같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협력하는 조력자를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잠시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 경주해 가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신실한 협력자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믿음의 협력자들을 만나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살아가는 시대와 상황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정의의 사람과 협력하는 자가 참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12장 8절, 16절, 23절을 봉독합니다. 8절,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16절,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23절,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아멘.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삶의 방식이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사울 왕은 점점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불의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다윗을 살해하려 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불의하고 망령된 짓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무고한 고난을 받고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그 정적을 향해서 개인적 보복이나 살해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광야로 굴로 심지어는 대적의 나라까지 피신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난만 당하며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협력할 조력자를 반드시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귀한 협력자가 될까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지, 어떤 삶이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사는 삶인지를 분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만 하더라도 아직 왕이 되지 않은 다윗에게 그를 추종하며 한편이 되고자 다윗에게 나아온 12지파의 많은 용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매우 유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돌아왔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다윗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떠나서 다윗에게로 온 것입니다. 어쩌면 순교를 각오한 결단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잡히면 그들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참된 성도일까요? 참된 성도는 살아가는 시대에 또 상황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함께하며 협력하는 자가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며 새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안위보다 하나님의 뜻을 중시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사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세워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상황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롭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세상의 불의와 악한 것을 분별하는 믿음의 지혜를 주옵소서. 다윗처럼 살게 하시고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로 돌아온 지파의 용사들처럼 살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킬 때에 때론 고난도 당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주실 협력자들과 함께 그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인생을 살면서 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길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기쁨이 있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또한 믿음을 잘 지킴으로 주님의 기쁨이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이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밴쿠버 영락교회가 더욱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오늘 또 우리의 조국이 평안과 안정을 회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세워져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하는 나의 부모, 형제, 자녀들이 오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잘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오늘 또 모든 소망을 주께 두고 믿음으로 5분 이상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